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오늘 제목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죠. 아멘. 근데 또 한편 천국이 아니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의미와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죠?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천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그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영원한 복이 있는 그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그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 군사들에게 쫓겨가지고 홍해를 만나서 난리를 하고, 또 홍해를 또 건너는 경험을 하고, 또 광야로 들어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때 옛날에는 고기가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서 광야로 또 헤매고 고난을 겪죠.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행복하고 늘 평탄하고 늘 그죠? 아무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갈증이 있고 부족이 있고 또 그런 간구가 있다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래요? 각자에게 이런 게 있어요. 각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 찾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어도 잘 지었어요. 참, 그죠?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그 제 책 제목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고난이 오면 물론 큰 문제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해결이 돼요. 맞죠? 하나님 응답해요. 그러면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합니다. 위기가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쉽게 잊어버린다. 이게 참 문제죠. 신앙의 건망증. 여러분 이 땅에 그저 나이가 들어가면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젊을 때 벌써 건망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잖아요. 시편의 저자가 기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편 66편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또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의미 없는 권한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손을 놓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그죠? 갈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1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12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죠? 그런 거예요. 10명이 깨끗함을 올라왔는데 10분의 1 단 한 명.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고난을 통과했는데 한 명만 감사합니다 하고 기억해요. 나머지 9명은 잊어버렸다. 아마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까? 제 경험을 봐도 저도 깜빡깜빡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야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 그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쓰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면 기도해야 되죠. 행복하면 찬송해야 되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기뻐하고 찬송하면 돼요. 근데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해지는 임영웅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팬들이 엄청 많아요. 팬덤이. 그래서 한번 보니까 현수막에 보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이러더라고. 그죠?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우리 주님도 너는 꽃길만 걸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꽃길만 걷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을 주십니다. 의미 있는 고난을. 그 고난일 때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 찬양하고 그죠? 고난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첫째, 이유가 있다. 둘째는 우리에게 더 단단한 근육,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신앙의 근육. 왜? 이미 우리는 천국이지만 아직 안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근육. 그래서 평탄한 삶이 축복은 맞지만은 혹 마귀의 고난, 작은 실수, 고난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엎어져서 눈물만 흘릴 것입니까? 고난할 때 물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때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번 볼게요. 손을 놓고 16장 15절부터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그 빌립보 그죠? 2차 전도 때 유럽으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불렀죠. 마게도냐 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불렀죠. 그래서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16장 15절 보면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집을 교회로 씁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저 루디아 자매의 집에 머물게 그 기도처로 예배당으로 만들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머물면서 예배도 드리고 했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제 길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종이 그 점을 잘 쳐.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인 귀신이 말하는 거겠죠.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저기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 귀신이 바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그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방해가 되는 거야. 복음 전하기에도 방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돈이 안 돼.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래가지고 그저 우여곡절 끝에 이 간수도 구원받고 간수 가족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죠. 그저 막 두드려 맞고 하나님이 불러서 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두드려 맞고 많이 고생했죠. 근데 바울이 낙담했던가요? 아니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고난에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다시 시편 66편으로 돌아오면 이 저자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바울처럼 겪은 거예요.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또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울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시편 66편 이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 65편이나 이 앞에 부분은 다윗이죠. 근데 66편 저자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사람은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또 하나님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예,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요. 뭐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막 그죠? 돈이 잘 벌리고 막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친구 사이가 너무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찬양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죠? 굶어봐야 밥맛을 알잖아요. 맞죠? 배고플 때 밥이 맛있잖아요. 고생 하루 종일 그죠? 고생해봐야 집에 오면 잠이 달잖아요. 그죠? 가난한 삶을 살아봐야 내가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집도 사고 그죠? 애들한테 뭐 좋은 옷 사주고 이러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준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이 이 경험한 사람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이 사람이 겪었죠?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참 이 문구가 재밌어요. 그물에 걸리겠다. 새가요 자유롭게 막 날다가 그물을 탁 잡고 탁 잡혀봐요.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죠? 더 얽매이는 거예요. 막. 더 나를 억제이고 그죠? 그렇게 그물에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했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에 걸린 해결되지 않는 헤어나올 수 없는 또 뒤에 뭐라고 되지?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 갈 수가 없어요. 주렁주렁 막 짐들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럽겠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낭떠러지로 생각해봐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 발에 묶인 짐들이 너무 많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2절이 참 비참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우리 주님 모습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까지 낮아지셔가지고 뺨 맞고 어디 감히 하나님을 뺨을 때리고 춤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욕을 하고 그죠? 애매한 고난 내 잘못이 아닌데 모욕과 수치를 받는 침뱉음 당하는 우리 주님.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정이 누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누군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소통이 안 돼서 몰라가지고 어떤 성도는 평탄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성도가 우여곡절 끝에 그죠? 뭐 좀 실수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말 저 말 뭐 그죠? 예를 들면 교회가 막 그죠? 좀 지저분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온 성도가 와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엉망이 돼. 왜 교회 꼬그라지가 왜 그 모양이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가 해봐요. 바빠가지고 잠시 나갔는데 그죠? 이런 애매한 말들, 애매한 모욕, 애매한 수치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절대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정, 그 고통, 그림을 우리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고 얼마나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 사이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편 제자들은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참 애매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내가 모르는 그 이유와 그 사정을 더 고민하게 하고 더 또 소통하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이해가 생기겠죠. 참 이 시편 기자는 자기 고난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거, 그죠? 애매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죠? 우리 바울처럼 애매한 고난에 부르짖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 20편자도 똑같이 17절에, 그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저 사정 알잖아요. 제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 알잖아요. 내 마음 주님이 아시리. 맞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죄악 중에 있지 않다면 그 죄악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죄악을 품고 제 가운데 있지 않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거, 그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어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봉사, 내 헌신, 내 물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내 진심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2장 19절에 보면 헌신의 기도, 서원의 기도는 순양이든 염소든 소든 하나만 드리면 돼요. 그죠? 왜? 이 하나만 해도 비싸요.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내가 가진 거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죠. 그리고 그가 그때 했던 기도는 진짜 진심이었던 거예요.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그죠? 그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건지노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가끔씩 우리가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별로 강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또 한편 살면서 내 잘못으로, 아니 내 실수로, 내 선택으로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더 큰 축복 달라고 뭐 그러고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에 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가 서원했던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66편의 저자는
잊지 않았어요. 응답 받았네. 끝. 이게 아니었어요. 뭘 했을까요? 우리 1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속에 담아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 나를 돌보심, 하나님 축복하심, 이거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나의 구원의 나의 요새 대신 우리 65장에 가면 65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62편에 가면 62편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그 하나님을 그죠? 내가 자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요? 간증하겠죠? 10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르짖은지 압니까? 그리고 내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부르짖었지만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끝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시편 65편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풍성케 하고 윤택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림과 같은 다시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그림과 같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삶으로 반드시 바꾸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죠, 그죠? 사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자백하고 내 죄악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잘못과 실수를 잘 모르겠다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시편의 제자처럼 반드시 잊지 말고 기록해 놓고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겁니다. 절대 그냥 잘 되라고만 그렇게 복 주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 서원했던 게 있다면 다 갚으십시오. 우리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 진짜 신앙의 기쁨을 누린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그냥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또 이 땅의 삶의 고난도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이유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참 자매들 형제님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끝까지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